자, 오늘은 스가랴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징계와 연단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시온,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셨습니다.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1계명과 2계명, 유일하신 하나님과 한 분만을 섬기고 다른 신, 즉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하심으로써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전쟁을 혹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사람들의 그 질투는 미움과 곧 살인으로 이어지는 죄악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질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과 여호와의 성산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진리의 성읍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성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4절에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될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성산이 되어진 예루살렘의 거리의 모습이네요. 늙은 남녀가 다시 앉을 것이다. 나이가 많아 그 노인들이 지팡이를 잡고 걸어다니는 모습. 이 말씀은 곧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이제 화평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겠죠. 그 5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그 성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가득하여 뛰놀 것이다. 이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은 이제 사회가 안정되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과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아이들을 먹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네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예,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다 죽었다는 겁니다.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처참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록한 말씀인 거죠. 그때의 모습은 아주 처참하죠. 예. 남녀가 다 길바닥에 버려졌어요. 누가 장사 지낼 사람도 없어요. 청년들이 칼에 쓰러지고요. 이런 일들을 과거에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 동안 연단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단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됨으로써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젊은이들이 가득한 소망이 넘치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는 거죠.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번영,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번영과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스라엘에 참된 평강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잠언서 10장 27절 2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조건절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네요. 잠언서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지혜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모든 시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장수. 우리가 장수 참 좋아하죠. 예,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다 소망하고 복이라고 여기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의미 없이 악을 행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재앙을 쌓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사명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다 보면 장수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을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간을 구속하라, 선용하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겠죠. 이어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과 뜻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기이한 말씀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받아들여지게 됐을 거라고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요. 성전은 불타버렸고 모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회복과 축복의 말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렸을 것이라고요. 이게 기이하게 여겼죠. 그러나 내게는 어찌 이것이 기이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잘 생각하게 되죠. 묵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을 역사 속에 다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예수님 당시, 예수님 계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사람 죽은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직접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기이한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임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고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이게 사실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 기이한 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세요. 그것을 신화로 여겨요. 그냥 신화다, 이야기지, 사실이 아닐 거야.
사실이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왜 12명을 세우신 겁니까?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증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기록한 말씀 사실이죠. 역사적 기록과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이 여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또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다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이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다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환란이죠. 온 지구상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셨고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게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떠나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거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간단한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흥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 이 말씀대로 혼란과 책망, 저주 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악을 행하고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진리와 공의로.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거하게 할 거야. 의와 거룩함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모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신다는 거.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 멸망을 당하고 온 땅에 흩어져 난민 신세가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참된 평안, 오늘 주님께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장수하고 형통하고 젊은 일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외치고 기다렸으나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저 70년의 시간이 찼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시간만 오래 지난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자녀와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백성, 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세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거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거짓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보세요.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치고 말이죠. 피의 대가를 자신들이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AD 70년 온 세상에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이 되어 흩어져 버리게 하셨죠. 근데 그들을 지금 다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 다시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스가랴 시대에는 70년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기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2000년, 1948년에 독립됐으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흩어져 난민이 되게 하셨다가 이제 다시 불러 모으고 있어요. 엘리야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알리야 운동.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라졌던 나라가 지금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기이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 다스리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롭다면 얻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 끝까지 확장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연단과 시련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속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근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다 연결되잖아요. 이 말씀들이 성경 전체로 연결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흩어졌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질 때 그 예루살렘이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는 이 땅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 결론이 뭐냐면 심판과 연단, 징계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장차 이 지구상에 임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이 창궐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악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죠. 예수님 보내시고 지금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네. 이제 끝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계시록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임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 요한계시록 21장이죠. 심판이 다 쏟아졌어요. 인을 떼는 심판, 그 다음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천재지변 무섭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그 이후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심판의 목적과 같죠.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벨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악을 행한 세상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심판을 땅에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나요?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간절한 뜻이에요. 이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이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용서함, 의롭다함,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따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언약의 백성들을 징계와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나요? 그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죠. 항상 복종하고 두려워하여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아들들이 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